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16장 13절서부터는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는 세 가지 직임을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선지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직이고 세 번째는 제사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그리스도가 선지직을 가지신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제 16장 13절서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왕직을 가지고 계신 것을 증거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16장 13절서부터 20절까지가 바로 천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사람의 몸을 가지신 이 예수가 바로 천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앞에서 쭉 선지직을 가지고 계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행하던 그런 모든 표적들보다 훨씬 우월하신 그런 표적을 다 행함으로 참 선지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셨는데 그렇게 증거하고 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을 하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오셨다고 다시 오셨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라든가 뭐 이런 과거에 아주 탁월했던 그런 선지자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나를 쭉 따라다니면서 내가 행하는 것을 다 봤는데 내가 가르치고 전하고 행하는 것을 다 봤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딱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탁 나서서 말을 합니다. 원래 이 베드로라는 분이 아주 적극적인 분이거든요. 그냥 일단 하여튼 부딪히고 보는 분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냥 딱 일단은 하고 보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역시 베드로가 탁 나서서 대답합니다. 16절에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하시는 것, 가르치시는 것 다 봤는데 그리스도 맞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딱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의 그 이스라엘 이름이죠. 시몬 베드로. 그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신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아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경 내용을 잘 알고 있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거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듣고 배웠어도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고 이렇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야 베드로야 네가 그걸 믿다니, 그걸 알고 믿다니, 이것은 너 보통 복 있는 게 아니야. 완전히 이런 말씀 하나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는지, 알고 믿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게 복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27절에서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야, 너 정말 복이 있구나, 네가. 너 정말 복이 있구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걸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8절이죠. 이게 오해가 참 많은 대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걸 지금 살펴봐야 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루니, 예수님께 또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다. 이때 이제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밑에 보면, 성경 밑에 보면 이렇게 달려있죠. 해설이 달려있죠. 베드로는 곧 반석이라는 뜻. 야, 너가 반석이다. 너가 반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베드로 자체가 반석이라는 걸로 이해를 해요. 베드로 자체가, 야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라 그랬는데 이 말 뜻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바로 반석인 걸로 이해를 해서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뜻이 아니라 여기에 반석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바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네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있어서 너가 그렇게 알고 있는 너가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어디 있어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진리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뜻이다. 이걸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진리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 이 교회를 음부가 이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이런 것은
온당치 못한 그런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지만. 그리고선 19절이죠. 여기도 이제 또 많은 이제 오해. 18절에 의해서 19절까지 이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니까 베드로 자체가 바로 19절처럼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이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천국 열쇠가 베드로가 이제 갖고 있게 된 거예요. 말을 그대로 이해를 하면.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갖고 있어서 베드로가 문을 열어주면 천국에 들어가고 베드로가 문을 안 열어주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자체가 반석이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진리가 반석인 거죠. 그럼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천국이 들어갈 것이 허락됐다는 말이에요.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줬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효험이 있는 열쇠예요. 그렇다면 베드로 자기에게만 효험이 있는데 베드로가 다른 사람을 들어가게 해줄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18절, 19절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열쇠로 천국 열쇠를 열어주면 천국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베드로가 죽었어요? 베드로가 벌써 2000년 전에 죽었으면 순교당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열쇠는 누구에게 갔느냐? 베드로 후계자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계자가 죽었다? 그럼 그 열쇠는 또 누구에게 갔느냐? 그 후계자에게 또 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다 훌륭한 믿음을 다 가지고 천국 열쇠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이냐?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도 아니거든. 베드로의 후계자 중에 엄청난 사악한 사람들이 있거든. 아니, 천국 열쇠를 갖다가 사악한 사람들에게 맡기겠어요?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도 맞다고 가르치는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실히 이때 정리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너 참 복이 있다. 무엇이 복인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이것이 복이 있다. 이게 복이다. 그 다음 그걸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사람이 그걸 알게 하는 것이 아니다. 목사가 알게 한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믿게 한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사람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이고 18절에 바로 베드로가 반석인데 베드로가 믿고 있는 그 진리가 바로 반석이라는 의미다. 너 그렇게 믿고 있어? 너 반석이야. 너가 예수를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어? 너가 반석이구나. 바로 그 뜻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다 반석이죠. 하늘 아버지의 뜻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그건 무너져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은 바로 반석인 거죠. 베드로와 같은. 그래서 그런 반석 같은 이 베드로에게 천국이 허락된 것이다. 천국이 허락된 것이다. 천국 열쇠를 준 것이다. 그 내용이 바로 19절까지 내용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천국 열쇠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뜻입니다. 천국 열쇠를 줬으니까 땅에서도 믿는 자는 하늘에서도 믿는 자죠. 하늘에서도
믿는 자는 땅에서도 믿는 자죠.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땅이 온전히 하나로 통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땅에서 믿는 자는 바로 하늘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은 바로 하늘에서도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그런 의미를 여기 갖고 있다. 땅과 하늘이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 통해 있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이미 하늘에서도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19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주 잘 이해를 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또 말씀이 또 있어요. 20절.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그렇게 딱 가르치신 다음에 제자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 말씀을 한 거잖아요. 그 제자들도 다 그걸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을 딱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잊지 말라 하시냐. 그렇죠. 야, 이제 선전해, 이제. 내가 그리스도가 왔다고 막 세상에 선전해. 이렇게 하시지도 않고, 말하지 마. 알지 마. 이러셨다는 말이죠. 왜 그러셨느냐. 이제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죠. 벌써 역사적으로도 이삭이 하나님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지게 되죠.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거에 대한 모형을 잠깐 보여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때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거든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거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 벌써 다 성경에 예언이 되었죠. 그걸 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된 요나 선지자.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게 되잖아요. 네. 아수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요나 선지자가 그 악한 곳에 가서. 그래서 이런 모든 구약의 이런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근데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맞추시기 위해서 아직은 이러지 마라.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뜻이 있느냐면 왜 알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 당시 사람들이, 제자들도 그렇고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 당시 로마가 유대를 갖다가 다 식민 통치하고 있거든요. 이방인들이 유대를 막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을 오신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왕이었냐면 옛날 구약시대 때 이방 나라들을 다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튼튼하게 세운 나라 왕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빨리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로마는 끝장났어요. 저거. 완전히 우리 유대가 세계 최고의 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우뚝 설 거야. 이렇게 다 기대를 하고 있거든. 다윗의 자손이 와서 나라를 강성한 나라를 세울 거야. 또 구약에도 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다윗의 순이 오셔서 나라를 세우면 그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 성경을 조금 안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다 이기고 로마도 무찌르고 유대를 강건하게 세울 것을.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왕이었냐면 세상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왕이었죠. 그런데 아직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좀 더 가르쳐서 온전한 메시아를 전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그리스도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완전히 깨닫게 하셔서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제자들을 갖다가 제자들에게 이르지 말라고 하셨을 것이다. 이런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밑에 내려가서 보면 21절에 바로 그 내용이 나와요. 밑에 21절 딱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때까지는 제자들이 또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 것을 딱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때부터 비로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증거인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도록 그렇게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제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신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왜 신나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나는 우의정 정도 할 수 있겠네? 나는 국무총리로 할 수 있겠네? 나는 뭐 무슨 장관 할 수 있겠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제자들의 어머니들도 막 예수님께 와서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왕 되시면 우리 아들은 장관 시켜주세요. 뭐 시켜주세요. 막 그런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오해를 하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더 가르치시고 나서 전파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막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신학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은닉사상 감추었다. 그래서 때가 될 때까지 감추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천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이 분이 바로 왕인데 이 왕권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 21절서부터 2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서부터 그런데 가르치시니까 베드로가 22절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조금 전에 칭찬을 엄청 듣고 복 있다고 그랬잖아요. 야, 너 복 있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가 알게 됐느냐. 너 하나님 아니면 너가 알 수가 없는 건데 너 정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데 내가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다 막는 거죠. 왕인 건 참 좋죠. 이제 국무총리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 갑자기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를 붙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되셔야지. 죽으시다니요. 왕이 되셔야 우리들도 장관도 되고 뭐 다 한자리 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보람이 있을 텐데 뭐 그거 안 됩니다 하고 막 막죠.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때 베드로에게 청룡열쇠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것은 또 안 가르쳐. 청룡열쇠만 줬다고 하는 것만 가르치죠. 그게 잘못 가르치니까 여기는 또 베드로가 그러면 사단이라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응? 앞에서 베드로에게 청룡열쇠가 줬으니까 베드로가 열어주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렇게 가르쳤으면 여기서는 베드로가 사단이라고 또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또 그건 아니라고 해. 그러니까 앞에서 또 잘못 가르치고 그건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으니까 그건 맞다고 그러고 이건 아니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천국 열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너에게 있다. 바로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 사단이라는 것은 네가 사단이라는 것이 아니고 너 사단에게 지금 너 조종당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의미죠. 베드로 자체가 사단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 하나님의 뜻이 죽는 건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건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게 사단 아닙니까? 방해하려고 하는 게.
베드로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왜 그러느냐? 사단의 특징이 뭐냐? 여기 잘 나오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대적합니다. 사단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거 아까 그랬잖아요. 하늘에서도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벌써 정해져 있어요. 구약시대 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고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래. 이게 사단이죠. 그러면서 24절이죠. 이 24절은 바로 23절과 밀접하게 또 관련이 있는 말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뜻을 부인해야죠. 베드로의 뜻을 부인해야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부인해야 되죠.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 십자가를 지어야 되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뜻을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24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즉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 바로 그게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 말이죠.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기 생명이 최고 아니냐? 가치 있는 건 아니냐? 다른 거 아무리 다 얻어 봤자 생명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얻는 것이 유익한 거죠. 그러면서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지막 재림의 때 재림의 때에 바로 어떻게 했는지 믿음의 생활을 믿음으로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했는지 아니면 자기의 뜻으로 했는지 이거에 따라서 온전히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2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시죠. 여기에 있는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올 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이 가지고 온다고 하는 건 왕권을 나타내는 것을 갖다가 볼 자가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는 자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왕권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17장 내용인데 우리 다음 시간 계속 살펴보도록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교회당에 불러 모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담대케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 비진리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모든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앞길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앞길을 순탄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